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춥다고 느끼시는 분은 이쪽으로 오세요. 여름에는 추위를 많이 느끼시는 분은 민크 코트를 갖다 놓으시고요. 지금 에어컨디션 나오는 것 같은데 제 방은 한없이 춥습니다. 지금요. 여기 오니까 따뜻해 좋아요. 왜냐니까 이게 햇빛이 들어오니까요. 이게 에어컨이 많이 나오니까 혹시 이쪽이 추워가 무릎, 팔, 엘보가 아프신 분은 이쪽으로 하면 따뜻하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너무 덥다 생각하면 이쪽에 앉으면 좋겠습니다. LA에서 목회하는 김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1988년 한국의 대학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아서 가수로 활동하다가 2001년도 미국 와서 신학 공부를 하여 2004년 LA에서 교회를 개척하였고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교인들로부터 너무너무 인기가 있어서 소위 유명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가 되어서 그 유명세를 타고 2012년 서울로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서울에서도 금방 700~800명, 1000명 가까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한 2년 전에 김 목사님의 그 설교 유튜브에 동영상이 뷰가 조회수가 4만 명이 넘었거든요. 무슨 싸이나 이런 유명한 노래 가수가 나올 때는 몇만 명이 되지만은 목사님의 설교가 몇만 명이라는 것은 대단한 조회수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목사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장년의 나이가 50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교도 잘하고 인기 있던 목사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몇 개월 지난 후에 더 큰 충격적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목사님이
사인이 심장마비가 아니라 목을 메고 스스로 자살했다는 보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 목사님이 사망 전에도 수차례 자살을 시도한 일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몰랐지만 평소에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Depression and Panic Disorder를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그렇게 잘하고 한국에서 대학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을 정도로 노래를 너무 잘하고 설교하다가 하면 노래하면 교인들이 울기도 하고 그렇게 참으로 유명하고 설교도 잘하던 그 설교자가 스스로 목을 메고 자살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김 목사님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이 프로젝터를 통해 살았을 때 설교한 그 설교를 듣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굉장히 수천 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하여 죽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온라인에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모든 현대인들에게 심각한 문제고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4절에 보면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 엘리야도 무슨 충동을 받고 있습니까? 자기가 뭐하죠? 죽기를 원한다. 죽고 싶다 이거예요. 죽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멀쩡한 사람도 갑자기 있죠.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근데 18장과 19장은 이 엘리야의 중수가 극과 극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가장 능력의 선지자 가운데서도 영웅적인 능력의 선지자가 하나님, 제가 죽고 싶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언어로 말하면 심각한 우울증이고 번아웃된 탈진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그 미국의 뉴스 그 포털 사이트인 허핑턴 포스트라는 허핑턴 포스트, 우리 한국의 네이버와 같은 이런 그 사이트인데요. 타이틀이 Stronger Together, 이런 함께 더 강하게, 이런 타이틀로 오늘 21세기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우울증에 관한 특집이 실려져 있습니다. 뭐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울증과 일반적인 슬픔과는 다르다. 슬픔은 새드한 기분 있잖아요. 아주 슬픈 기분은 그 기분이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데, 슬픔은 자기가 속상하는 일, 아니면은 과거에라도 몹시 아픈 기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데, 어떤 기분 나쁜 일을 만나면 우리가 새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상적인 그 이모션이잖아요. 그러나 우울증은 일반적인 슬픔과 다르다. 계속 지속돼요. 우울증 환자가 느끼는 깊은 슬픔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슬픔 위에도 부정적인 생각, 공허함, 무관심, 불안, 긴장, 이런 감정으로 말미암아 일상생활을 하기에 힘들 정도로 그 감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울증이라는 것은 특정한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민사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아주 정상적으로 전혀
아주 나이스하게 건강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면요, 뭐 자살했다 그러고. 오늘날 우리에게 참으로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우울증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오늘은 엘리야를 케이스 스타디였어요. 엘리야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이 우울증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대처해야 하는지 생각했습니다. 첫째로 이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의에 집착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엘리야가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자손은 다 주의 언약을 버리고 칼로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오직 나만 남았다. I'm only left.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믿음 있다는 저 사람도 배반하고 신앙이 있다는 저 사람도 배반하고 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해버리고 유일하게 제 혼자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 am only left. 내 혼자만, 오직 나만 남았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말을 통해서 볼 때 우울증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외로움과 고독. 오직 나만 남았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인생은 고독한 상태로 살다가 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혼자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데, 여러분, 외로움이나 고독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그 육신적 고독이 있습니다. 진짜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는 옆에서 챙겨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신적 고독이 있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꾸 소외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연세가 많아지면요, 주위에 있는 식구들도, 자녀들도, 또 주위에 있는 친구도 자꾸 자기를 멀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소외감, 정신적 고독. 그리고 그 다음에 또한 중요한 것은 영혼의 고독입니다. 영혼의 고독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존재인가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울왕, 여러분, 구약의 사울왕은요, 외모도 잘생겼을 뿐만 능력도 있고 정치도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사위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서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 시도하고 난 후에 금방 다윗에게 사과하거든요. 내가 나쁜 놈이다. 내가 의로운 너를 내가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또 다윗을 보면 또 죽이려고 하고요. 이 반복되어지는 too extreme, 이 극단적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놓고요, 또 다윗에 대해서 칼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요, 사울이 나중에는 뭐냐니까 자기의 딸 미갈도 믿지 못하고 자기의 딸도 믿지 못하고 자기 사위도 원수로 생각하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 딸, 식구들 많이 있잖아요. 요나단도 있고 자기 아들, 딸 이렇게 사위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독 속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이 다 배신하여 도망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다 흩어진다. 나를 배신한다. 내가 홀로 남겨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I am alone, but I am not left alone.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I am not alone. 왜냐니까 성경에 보니까 For my Father is with me.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모두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헤어질 수도 있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친척 가운데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 친척 가운데 자기 딸을 결혼시켜 놓고요. 제가 2년간 우울증에 봤어요. 자기 딸을 결혼시켰는데 딸이 결혼해서 어디 사느냐니까요. 자기 옆 아파트 살아요. 바로 옆 아파트 사는데 우울증에 빠져가지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딸이 결혼하여 좀 이렇게 다른 스테이트 산다고 하면 뭐 그 이해가 되는데, 우리 에스더가 이제 결혼을 할 때는 이렇게 뉴욕에 살기로 했는데 우리 데이비 직장 때문에 결혼하자마자 싱가포르 갔거든요. 걔가 미국에서 나가지고 미국에서 자라고 해외는 처음인데 여러분 싱가포르가 여기서 얼마나 걸리냐니까요. 비행기를 타고 넌스톱으로 18시간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데 한번 원스톱 해보면 하루 걸리거든요. 제가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 멀리 저 싱가포르 가는데 18시간 공중에 18시간 비행기를 타야만 그곳에 도착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곳에 보내신 데는 목적이 있다. 여기서 하나님 보내셨다고 생각해서 믿음으로 잘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2년 되니까 돌아오더라고요. 여기에요. 여러분 사람은 가까이 있다가도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졌다가도 가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 사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도 너희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다 흩어진다. I am alone, but I am not alone 그러거든요. 왜냐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엘리야는 갈멜산 상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과 컨프런테이션 대결을 했잖아요. 이 대결을 했는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850대 1로 이겼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불을 다 사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참된 신인 것이 하나님만이 진정한 살아계신 신임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었습니다. 통쾌한 승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통쾌한 승리 이후에 그게 바로 18장이거든요. 18장은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는데 19장 가면은 죽겠다 그러거든요.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통쾌한 승리 이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아무리 큰 승리했다 하더라도 그 일을 이루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아마 엘리야가 막 신나서 850대 1로 이겨오니까 막 굉장히 기분이 익사이팅해서 가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디틀리 우울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르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 중심이나 이벤트, 행사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면요. 그 행사 끝나고 나면은 오히려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도요, 무슨 뭐 교회당을 짓는다니 무슨 이런 큰 행사 중심으로 막 드라이브 하다가 그 행사가 딱 끝나고 모든 일이 딱 마무리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850대에 일어난 위대한 승리 이후에 우울증에 빠졌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절대로 이벤트 중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벤트 중심을 하다가 그 일 마치고 난 후에는 굉장히 디프레스에 빠질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나 혼자 남았다 이 말은 엘리야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숫자를 카운트. 저 사람도 내 혼자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배신한 자 내 혼자. 여러분, 숫자를 생각하는 동안에는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숫자를 생각하는 동안에는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한국교회가 세계에 내놓는 이름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잖아.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모든 면에서 넘버원 한국이 있지 않나 하다가 보니까요, 한국교회가 근본적으로 쉐이킹 파운데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일 중심, 이벤트 중심, 숫자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는요, 우울한 감정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착각하지 마라. 엘리야는 I'm only left. 내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몇 명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7,000명이 있다. 엘리야는 스스로 내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not at all. 그게 아니야. 너 지금 착각하고 있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입 맞추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7,000명이 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만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만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했다고 생각할 때요,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혼자만 충성되고 다른 사람 다 틀려서 하는 그 순간에 그 감정이 디프레스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00명이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엘리야는 나 혼자만 당하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진실한 것 같고, 나 혼자만 희생하는 것처럼 생각했을 때 영적으로 침체했고요, 우울한 감정에 빠졌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7,000명이 있어.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할 줄 알아야만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고요. 하나님의 경륜은 하늘보다 높고요.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만 갇혀서 우리만 나만 하다가는요, 우울증에 빠진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크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죽기까지 우리 사명에 충성해야 됩니다. 아마 지금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갈멜 산상에서 850대 1 끝났으니까 이제는 nothing to do, 할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15절에서 16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뭐 해라 했습니까? 선지자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엘리야는 이제 내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니야,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나라의 왕으로 삼아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의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리라. 이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분, 왕 세우는 일 하나만 하도 큰 일인데 두 나라의 왕을 세워야 하고, 그리고 자기 후계자
엘리사까지 세워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어떤 분은요, 몸이 아파서 누워 있으면서도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전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유익된 일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는 뭐냐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일을 해야 되는데요. 미국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느 국민학교의 프린시플, 교장으로 은퇴하셔가지고요. 나중에 뭐 했느냐니까 그 학교에 수비, 그러니까 청소도 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 학교 오면요, 아침에 가서 아이들 여기 다 데려다 주는 그 학교에 은퇴하고 난 후에 그 학교에 수위로 했습니다. 얼마나 보람 있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싫은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 일 못하면 막 화를 내고 하는데 그게 문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면은 무엇이든지 하겠다. 내가 교사 생활도 할 수도 있고 교장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학교를 관리하는 수위도 할 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요,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우울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종류의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일을 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 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느냐 참 중요하잖아요.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느냐,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듣고 사느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야 우리는 잘못되고 악하고 좋지 않은 감정들이 다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엘리야 앞에였어요. 크고 강한 바람이 막 불렸습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큰 강한 바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니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바람 후에는 지진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진이 굉장히 파워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세상에서 제일 파워가 있는 게 지진 같은데, 허리케인 같은 거는요, 저기 어디서 허리케인 온다면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앞으로 10시간 후에는 뉴욕에 도착할 것이다. 해변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이베큐에이트라, 도망가라. 그래 되는데요. 지진은 갑자기 나타나니까 이건 대책이 없잖아요. 캘리포니아 같은 데 보면 말이죠. 그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 그 다음에는 불이 있었는데요.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더라. 그 이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다. A still, a quiet, very quiet, small voice. 아주 조그만 음성 속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강한 바람에도 없고요, 지진도 없고 불에도 없죠. 그러나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슨 큰 위대한, 눈에 보이는 위대한 기적과 같은 그것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여러분과 우리는 모두 다 세미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기를 원합니다.
너무 있죠. 강한 바람처럼 불꽃 같은 지진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타나심만 바라지 말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1981년도 처음 미국 갔는데요. 이 캘리포니아 LA까지는 칼기를 타고 그 다음에는 지방 도시로 가기 때문에 미국 국내선을 갔는데 그때 페남이라 지금 없어졌어요. 이 페남을 탔는데요. 여러분 1980년대 초에는요 미국 국내선 타면은 음식을 많이 줬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LA 가봐야 주스 한 잔밖에 안 주고요. 그러니까 피넛 하나밖에 안 주고 이제 점심도 못 먹고 쫄쫄 굶으면서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비행기 안에서 많은 음식을 줬는데요. 그런데 이제 처음 미국 국내선을 타고 있는데 승무원이 이제 와서 주문을 받을 때 얼마나 긴장되는지 몰라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음료수를 이렇게 끌고 왔는데 보니까 제가 뭘 달라 그런지 아세요? 코카콜라 달라요. 코카콜라. 그러니까 what 그러다요. 코카콜라 달라요. 나중에 보니 코카콜라 아니고 뭡니까? 콕 그래 콕. 우리는 코카콜라인데 왜 콕이 있냐. 그래 제일 편한 게 뭔지 아세요? 물을 달래요. 물. 그러니까 내 물만 마시고요. 그 다음에는 식사 시간이 됐는데 식사 이제 메뉴도 많았습니다. 근데 요새는 안 주잖아요. 자기 돈 주고 샌드위치도 사 먹어야 되는데 식사를 하는데 아무거나 좀 주면 될 텐데요. 꼭 묻잖아. 뭘 먹었냐. 이걸 먹었는데 그래 제 귀에 딱 들어오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 뭔지 아세요? 치킨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다른 거는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래 치킨을 먹고 이렇게 왔는데요. 여러분 배는 고픈데 아무리 많은 그 맛있는 음식이 있지만은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그저 물만 먹고 치킨 먹고 왔는데요. 뭐 치킨도 맛있지만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축복을 예배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교회 일만 인조하고 사람만 만나서 즐기고요. 그것도 좋지만은 교회 일을 할 때는 막 열심을 내고 사람한테 즐기다가 설교하면 졸고 있고요. 그거 불행한 일이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는 예배가 프라이어리티 넘버원입니다. 예배에 방해되는 건 항상 절제하고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넘버원 프라이어리티입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들려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 피조물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의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written word of God. Through written word of God, He speaks to us.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through the preaching word of God.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지금 엘리야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소리를 듣고 난 후에 자기가 죽고 싶어 했습니다. 이세벨, 사람의 소리, 이세벨의 소리를 듣고 난 후에 나는 죽고 싶다. 그러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우울하고 디프레스된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을 내어서 마지막 사역을 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이 다 돼야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요,
핀란드, 그러니까 북구 노던 유럽의 핀란드가 세계 교육 제도 중에 제일 잘 됐다 그래요. 근데 핀란드에서 큰 교육 계획을 이루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요. 코र्스 교육의 그 과목을 수학, 과학, 뭐 역사 이런 이 과목을 없애버리고 핀란드에서는 뭘 하느냐니까 서브젝트 주제별로 한다 그래요. 수학, 역사 이런 걸 없애버리고요. 그래서 integrate knowledge 학생들에게 융합되고 통합된 지식을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이나 물리 과목을 없애버리고 여기서 저기 달까지는 거리가 얼마가 될까? 그 주제를 가지고 수학 아니면 물리학, 뭐 역사학을 다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과목을 통합 인터그레이트 시켜서 공부한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또 베어 마운틴 산의 높이는 얼마나 될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면 그 속에서 영어 공부도 되고 물리도 되고 수학도 되고 아니면은 뭐 지리 공부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 주제를 가지고 통합된 지식을 가지고 사용한다. 그러면 그 교육은 졸업하자마자 바로 실생활에 이제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요.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런 교육의 커리큘럼, 교육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의 내용입니다. 뭘 가르치고 뭘 배우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또한 왜 교육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도 있지만은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겨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knowing God,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고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 주일학교나 우리는 어른이나 어떤 이제 교회에서 시행되는 교육은요, 그 교육의 내용은 뭐냐니까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발견할 때까지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My heart is restless until I find peace in you.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발견할 때까지 내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교회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 속에 있는 우울한 감정을 다 제거시키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시원하면서요, 하루에도 많은 감정들을 체험하는데 이 잘못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감정을 제거하고 소망 가운데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나의 의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하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울한 감정을 다 제거시키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산 소망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경우를 통하여 저희들 어떻게 해야만 우울한 모든 감정을 제거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지를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머릿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사 참으로 낙심되고 절망되고 또 잘못된 모든 마음의 감정과 상태들을 다 치료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산 소망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